축복의 인사라는 건 또 아주 좋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을 따라합시다. 가짜 진리가 넘치는 시대. 요즘은 궁금한 게 있으면 성경에서 찾으세요? 어디서 찾으세요? 인터넷에서 찾죠. 인터넷에서 찾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마늘 먹으면은 병이 다 없어진대요. 목사님 가만히 있다. 그럼 한국 사람은요 병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은 정보는 많지만 진리는 별로 없어요. 또 어떤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유튜브 보니까요 커피가 몸에 굉장히 좋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쫄러 왔어요. 아니 어떤 인터넷 보니까요 커피가 몸에 나쁘다네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고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기도하고 드시면 될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린 걸 말합니다. 인자를 든 후에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린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하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린 그 예수님이 진리임을 증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진리이신 그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영접하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때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제가 지금 또 드리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말하면은 잘 못 믿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철학이 아니고 철학이라는 말이 필로소피아 필로스하고 소피아라는 말하고 플러스된 단어예요.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죠.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 이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한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필로스 하면 이제 우정입니다. 우정 같은 사랑. 필로스하고 소피아라고 하는 게 진리라는 뜻. 진리에 대한 사랑, 지식에 대한 사랑, 진리나 혹은 지식에 대한 사랑. 그걸 이제 철학이라는데 그 철학은 진리라고 자꾸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진리는 철학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메시아인 것, 그분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돈을 진리라 그러고요. 성공을 진리라 그러고요. 권력을 진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거 그게 진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원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의 폼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진짜처럼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짜하고 진짜하고 경계가 점점 그려집니다. 요즘 인공지능 기술을 보면은요, 놀라울 정도로. 오늘 아침에도 TV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그게 두바이인지 뭐 그냥 큰 빌딩이 아주 최신식 빌딩이 막 완전히 불타는 모습이 나왔는데 나중에 저거 미사일 맞았나 보다 그랬더니 그거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 시간에 그게 나와서. 이건 이제 뭐 인공지능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게 지금은요, 그 모습이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데도 야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걸 의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존재하는 사건도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더 진짜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이건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는 지금 가짜 정보, 가짜 가치관, 가짜 행복, 가짜 진리들이 넘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진짜인지 모른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인터넷에 떠도는 거, 이런 거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목양의 사랑이 있는 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이 말씀에, 이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가 가득한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된다. 제자된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할수록 성도에게 더 필요한 것은 많은 정보가 아니라 분명한 진리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랬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진리는 내 취향과 안 맞는다 생각해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 가짜를 쫓는다는 것이죠. 진리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목사님, 왜 진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원래 진리로 지음받은 자들인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말미암아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 진리가 오면 불편합니다. 죄를 버려라, 회개해라, 겸손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내 귀에 좋은 이야기만 쫓아간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가면요, 어떻게 되냐?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너가 기준이야. 너밖에는 딴 사람을, 너 사정을 너밖에 몰라. 절망의 철학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이 절대 진리는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다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리가 없어졌어요. 그 물결이 이 세상을 지금 휘젓고 와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건 없는 거야. 너가 진리야. 너가 생각하는 게 맞아. 네가 행복하고 그게 진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양심이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양심은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은 그것 아니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야. 이걸 본능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은 전쟁만이 아닙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진리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중동의 전쟁, 유럽의 긴장, 경제 불확실성,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이 바꾸는 이 세상의 미래,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바뀌는데 이 변화보다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이 시대에 따라합시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이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성도가 뭘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뉴스, 인터넷, 여론, SNS.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바로 발 앞에, 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일들을 비추는 것이고, 또 길의 빛이라는 말은 저 조금 이렇게 가서 조금 멀어진 곳에 비춰주면 길이 어딘지 알잖아요. 우리가 밤에 운전을 해보면은 가로등이 있는 길을 갈 때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 쫙 길을 비춰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비춰 바로 이 앞에만 비추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운전을 속도도 줄여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바로 앞에 일에도 등불이 되고 내 가는 길에도 빛이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산길을 가보면요, 정말 완전히 깜깜할 때는요 한 발짝도 잘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길인지 절벽인지 돌인지 모르는데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벌써 길을 찾는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있어서 그런 빛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자꾸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럴수록 빛이신 말씀을 점점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점점 말씀과 멀어져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등불이신 말씀, 빛이신 말씀을 자꾸 멀리 하니까 점점 길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말씀의 빛을 가진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정보는 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지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뉴스보다 휴대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마음에 안 찌십니까? 아유, 벌써 뭐 성경 읽는 거 안 한 지 오래됐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기 때문에 저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성경 보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설교를 주면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으니까 목사님은 그 스마트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지만 내가 그걸 실천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최소한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내가 성경을 조금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 연구를 했는데요, 성경을 한 주에 한 번 읽는 사람, 한 주에 2번 읽는 사람, 한 주에 3번 읽는 사람, 한 주에 4번 이상 읽는 사람을 조사했는데 4번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 한 주에 그래도 성경을 4번 이상 읽는 사람들은 삶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 죄가 줄어들고 기도가 늘어나고 삶도 상당히 안정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자주 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뭐 여기 성경 아니라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성경 여러분 여러 가지 알림이 있죠. 막 세상에 알림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찾아서 뭐 싼 거 있으면 띠딩 알림 오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알림 오고 그런 건 다 맞춰놓으면서
성경 알림은 안 맞춰놓으세요? 성경 알림도 좀 맞춰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맨날 스마트폰 보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띠링 와요. 적어도 그런 거 하나 있으면은 이거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맞춰놓으세요. 어떤 경우는 열면은 제일 먼저 성경으로 시작하는 앱들도 있어요. 그게 좀 불편합니다. 요즘 막 광고가 많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해놓으면 그래도 한 구절이라도 읽잖아요.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는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제국이 세워졌다 사라지고 문명이 흥했다가 무너지고 지금도 세계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신한다 그럽니다. 로봇이 사회를 바꾼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모든 게 변합니다. 기술도 변하고요. 경제도 변합니다. 나라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았습니다. 중세가 지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았습니다. 세계대전이 지나갈 때도 1차전, 2차전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성도는 시대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걸 두려워해요. 시대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걸 두려워해요. 이제 성가대 찬양 앞으로 인공지능이 할까요? 인공지능은요, 소프라노 할 때 테너 베이스 그대로 딱 앞으로 집어넣어주면요, 하나도 안 틀리고 절대 음감으로 쫙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음을 연습하고 그걸 서로 해서 조합을 하고 옆에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음이 불안했다가 맞춰가고 그 아름다운, 사실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야, 저거 인공지능이 하면 하나도 안 틀릴 텐데.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소프라노 때 테너베이스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맞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연습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설교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도움을 받는 것이지 인공지능이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로봇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도하고, 예, 문구는 똑같겠죠. 아니, 말씀에 대한 균형이나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춰서 훨씬 더 세련된 설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변화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에 서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오해합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다 죄의 종이 돼서. 난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싶으면 술의 종이 됩니다. 나는 자유롭게 담배 피우고 담배의 종이 됩니다. 못 끊잖아요. 내가 즐기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에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에서의 자유, 두려움에서의 자유, 거짓으로부터의 자유가 진리로부터 오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할 겁니다.
인공지능 더 발전할 것입니다. 로봇이 많아질 겁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집에 로봇 하나씩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일도 하고 내 힘든 일 도와주고, 지금까지는 청소기가 그냥 청소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닦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럼 그 로봇 청소기보다 훨씬 더 나은 로봇이 나올 거예요. 정보가 넘쳐날 거예요. 그런데 가짜뉴스도 많아질 거예요. 진짜 진리를 점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기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일들이 계속될 거예요.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강령이 돼서 의로운 규례들을 영원히 내가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게 시편 기록자의 고백입니다. 가짜 종교, 가짜 교회, 가짜 목회자가 사방에서 진짜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를 보면 당신들이 뭔가 깨닫지 못해서 진짜 성경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너네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교묘한 술책으로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헌신은 없게 만들고 다른 전통을 변질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저 성경 역사의 고대로부터 또 신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지식을 가지고 아주 분석을 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무엇인가 깊이 있는 깨달음을 깨달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가 있잖아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 나는 편리하게 살고 싶어. 야, 신앙생활도 편리하게 해야 돼. 너가 지금 뭔가 못 깨달아서 뭐에 매여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헌신은 없고 다른 전통을 변질시키고 정말 우려스러운 그러한 아주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된 가짜 글들이, 가짜 신앙의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느니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런 거 따라가면요, 나중에 가보면 허탄한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세련되지 못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한강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저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날마다 묻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진짜 목사로 사역하고 싶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엔 더 진짜 사랑을 성도들에게 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진짜 사랑으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앞에 다 깨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겐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강 사랑에게 분명히 보내는 건 난 진짜 목사다. 그거는 변함이 없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제가 불철주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가짜가 많은 세상에 유튜브의 가짜 사역자들을 조심하고 전통적으로 기도하고 전통적으로 예배하고 전통적인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1, 2년 만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짜가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서 그 앞에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들렸다. 인자가 들린 그게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이죠. 혼란한 시대에 성도의 길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게 성도의 길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성도, 말씀을 붙드는 성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그 사람이 가짜 진리가 넘치는 시대 속에서도 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돈이 최고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짓말일까요? 권력이 최고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짓말일까요? 야, 네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다. 그게 가장 위험한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없다. 진리는 없다. 그 거짓말이 가장 큰 거짓말. 진리는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 성경이 그분이 진리인데 그 진리이신 그분이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으로 여기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 가짜가 가득한 세상에서 진짜의 걸음을 걸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없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원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리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는 그 길로,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께 붙들려서 이 거짓이 가득한 시대에도 바른 진리의 걸음을 계속해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거짓된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에 너무 많이 시간을 쓰고 너무 많이 매달려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시간에 주님의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늘 붙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말씀의 알림을 설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접하고 말씀의 진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가짜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진리의 걸음으로 가도록 나를 인도해달라.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가짜 진리가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내 사역을 쫓을 스승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진리신 말씀 따라